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324쪽입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밭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 또한이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 창립자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수없이 싸웠다. 그러나 나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이 싸우실 자리를 빼앗는 싸움이었다. 그는 병과 굶주림 속에서 매일같이 무너졌지만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주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조용히 순종한다. 그의 그 고백 이후 내지 선교는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총과 칼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스가랴 14장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여는 장면이지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그분의 싸움을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시고 동시에 구원의 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그리고 내 마음의 전쟁터 속에서도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의 공격을 받습니다. 성은 함락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은 약탈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전쟁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강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 이미 패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마음에도 사역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없이 싸우면 예루살렘처럼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너진 성이 다시 일어서고 넘어진 사람이 다시 서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민족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한 절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지요. 하나님이 전쟁터로 나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늘 이렇게 싸우셨지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고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대신해 싸우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외칩니다. 전쟁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지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요 그 산이 동서로 갈라져 큰 골짜기가 생기며.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의 산입니다. 그 산이 하나님의 발 앞에서 갈라집니다. 백성은 그 사이로 피난하지요. 전쟁의 한복판에 구원의 길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단순히 산이 갈라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이고 다시 오실 때 서실 그 산이지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감람산이 있습니다. 너무 커서 넘을 수 없고 막혀버린 문제의 산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산을 갈라 피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균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고난은 파멸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막힌 길을 하나님은 언제나 갈라 구원의 길로 만드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임하십니다. 그런데 혼자 오지 않으시지요. 하늘의 군대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오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오실 때 하늘의 군대가 그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싸우시지만 그 승리에 우리를 동참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함께 싸울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방관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 말씀 붙드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입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싸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고 광명한 것이 떠나가리라. 7절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빛이 사라졌는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빛은 사라져도 내 빛은 꺼지지 않는다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방향이 안 보일 때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만드십니다. 믿음이란 어둠 속에서도 빛을 기다리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실 때 절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전쟁의 끝에 피와 죽음이 아닌 생수가 흐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은 파괴로 끝나지 않지요. 반드시 생명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생수는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성령의 생수와 연결됩니다. 스가랴의 전쟁은 결국 성령의 부흥으로 완성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싸워서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싸워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파괴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생명으로 끝납니다. 감람산이 갈라지고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며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전쟁터에 오십니다. 무너진 가정, 병든 마음, 지친 사역 속으로 오셔서 직접 싸우시고 빛을 비추시고 생수를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는 가만히 있어 나를 보라. 그 전쟁의 끝에는 빛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게 하옵소서. 감람산이 갈라지듯 막힌 길을 여시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며 전쟁의 끝마다 생수를 흘려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싸움의 결말이 파괴가 아닌 생명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시간을 든든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